두 번째가 이제 선현 기청분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보리가 법을 들음 그랬거든요. 선현이라고 한 사람은 수보리란 말을 번역하면 선현이라고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착할 선, 좋을 선 쓰기도 하고, 그죠? 뒤에는 이제 현, 이 나타날 현자인데, 어떤 경우는 이제 선길, 길상하다, 길하다 길자에 좋을 길자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선생, 참 잘 태어났다, 참 좋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수부티라고, 수부티를 이제 우리가 수보리라고 부르는데, 이쪽 3쪽에 보면은 맨 위에 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가 나와 있었죠. 기타 태자하고 수다타 장자가 기증한 절.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 도와주길 좋아했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고독장자, 급고독장자, 그죠? 안하다 빈다까라 그랬는데, 수다타하고 수보리하고 성이 같아. 수다타, 수보리.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수다타 장자가 수보리의 큰아버지 백부였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해서 꽤 부자로 살았다. 그렇게 많은 그 아함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함경 쪽에 보면은. 그래서 수보리가 자기 백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를 알게 됐다. 계기가 이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 초청해가지고 공양 올릴 때 수보리가 방문했는가 봐요. 그때 그 환경을 보고서 저분이 누구냐, 뭘 가르치느냐 하면서 질문하다가 법문을 듣고 나서 느낀 바가 있어서 자기도 출가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가하다 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출가해서 수행했는데, 이 수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레파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 몇 가지 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젊어서 꽤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은 좀 잘못하면은 부잣집 아이들이 잘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수보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말이죠,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싸우기 좋아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말썽꾸러기로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독하게 나중에는 지내고 친구도 없고,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만나면 그냥 그죠? 화내고 그러니까 누가 친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가 상당히 왕따 당하다시피 해서 입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래서 출가했는데,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가지고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의 다른 이름이, 여기는 선현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이 두세 가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쟁삼매라고 나와. 경에 나오죠. 무쟁삼매. 무쟁은 쟁자가 다툴 쟁자, 싸울 쟁자거든. 싸우지 않는 사람, 바꿔놓으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젊어서 출가 전에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출가하고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금강경에서도 어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갖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관념을 갖지 말라 그러거든. 그걸 버리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무쟁삼매란 말은 싸움을 절대로 안 좋아하는, 바꿔 말하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제 다른 이름은 아련야행을 닦는 사람, 적정행, 항상 고요하게 앉아서 삼매, 즉
참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다른 표현도 또 나 해명이라고 이 지혜를 따르기를 목숨처럼 생각한다. 목숨 바쳐서 부처님의 지혜만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해명수보리 나오거든. 원문에 나오죠. 그럼 들어보셨죠? 무쟁삼매 아련야 적정행 해명수보리 나오죠. 이게 이 경전만 속에서만 하더라도 수보리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 그만큼 세 속에서 지낼 때하고 출가한 다음하고 인격이 바뀌어졌다. 이게 불교를 배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소에 화 잘 냈다. 또 욕심이 지나쳤다. 응? 또 베푸는 데 인색했다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보고 교훈 삼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 부처님 법 만나니까 사람의 인격이 확 달라져 버린다. 화 잘난 사람, 잘낸 사람에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죠? 또 무지한 사람에서 지혜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항상 산만하고 소란한 사람이 적정행, 삼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배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가르쳐진 내용들이 보면은 이런 등장인물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인욕바라밀, 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 금강마냐바라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욕이란 말은 화 낸다는 것은 인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화를 바꿔서 평화로 바꾼다는 것은 인욕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시 정화시켜서 표현한 거잖아. 그죠? 이런 금강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참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보리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오면 하도록 하고, 자, 한자로 먼저 사쪽 같이 보십니다.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좌기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원.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인데, 이 수보리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이 이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물음.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배우면서 무조건 아상 갖지 말라, 인상 갖지 말라 하고 사국에 중요시하지만은 여기 제2의 선연 기청분을 모르면은 경에서 뭘 묻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이게 선연이 수보리가 기청,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청 질문했습니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자, 여러분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막 하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하게 주제가 있으면은 내용이 명쾌해지죠. 이게 뭘 물었는지 계속 읽으시면서 금강경에서 핵심이 뭘 묻고 있는지를 늘 찾아보면은 좀 긴 문장도 그러고 있다 했다 없다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줄거리에 잡힌단 말이죠. 그게 여기 제2번에 선연기청분을 잘 보시면은 수보리가 묻고자 했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둘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응운하주, 또 하나는 운하항복기심.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판본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 보면서 하죠. 그때 시 장로 수보리, 장로란 말은 인도말로 아유스맘, 그래, 아유스맘. 그래서 장로,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판본에는 가출구자, 목숨 숫자, 구수, 나이가 좀 드신 분. 불교의 장로는 초기에는 나이가 좀 드시면서
수행이 깊으신 분들. 나중에 이제 후기로 오면은 말이죠. 수행이 깊으신 분들을 다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수행이 깊지 않아도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장로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는 불교에서는 수행력도 있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 장로라고 그런다. 이게 수보리가 당시에 이 금강경 설할 때쯤 됐으니까 그 연세가 많았겠다, 그죠? 최소한 40대, 50대 이상 당시에는 당시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수보리가 10대자 가운데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해공제일 그런데 해공제일 노란 책 보면 노란 책 보면 나와 있죠. 지난번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노란 책 보시면은 10대 제자 해가지고서 설명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면은 16쪽 아래 보시면은 한번 읽었었죠. 10대 제자 그죠? 그 가운데 해공제일 수보리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명, 무쟁 또는 아련야행을 닦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해공제일을 설명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는 금강경의 핵심이 공사상이요 중도사상이기 때문에 이 경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걸로 해서 해공, 공의 사상을 가장 잘 알았다, 깨달았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요 분이 제대중 중 대중은 밑줄치고 기본적으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1250명 몇 명이라고요? 앞에 나왔었죠, 그죠? 그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계시다가 그죠? 즉 종좌기 즉시 그죠? 즉자는 시간을 말해요. 여기서 시간을 말합니다. 즉시 바로 그때 즉시 종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우견 그죠? 편자는 우리가 많이 쓰죠. 편파적 그러죠. 그 김연아 선수가 전번에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니까 편파적이라 했잖아요. 치우칠 편. 그죠? 단자는 드러낼 단자. 우견은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가사수할 때처럼 미니 약식입니다만은 그죠? 왼쪽이 덮어지고 오른쪽 드러나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항상 이게 벗어져 있습니다. 옷을 걸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이 입는 옷도 그렇고 오른쪽은 중요한 거, 밥 먹는 쪽, 평화를 상징하는 쪽. 그래서 탑을 돌 때도 항상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본단 말이죠. 인도 쪽에서는. 그래서 가사를 수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제자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왼쪽 어깨만 두르고 다녔다. 이게 편단우견. 그죠? 그리고 우슬착지, 슬자는 무릎 슬자입니다. 무슨 슬자라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볼 때 특히 슬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하잖아요. 무릎 아래 그런 말이거든. 이게 어려서 무릎에 올려 키웠잖아요. 그래서 슬아 그러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놓고 키웠기 때문에 슬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릎 슬자.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착지 땅에 닿단 말이죠. 우리 올림픽 영웅 그 양학선이가 도마에서 양학선 1, 2 하다가 뭐 해가지고 뭡니까?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가장 관건이 착지죠, 착지. 땅에 어떻게 닿느냐? 이게 착지거든. 땅에 딱 닿는다. 전번에 착자는 바로 앞에 나온 2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이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착자 이것은 이불 착자죠. 여기 착자는 땅에 닿을 착자입니다. 땅을 잇겠습니까? 착지 땅을 입은 다음에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죠? 땅에 닿을 착자 착지 아셨죠? 같은 한자라도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 이거 보니까 이제 알았어. 착이니까 착지, 땅을 입어버려야 되겠다. 뭐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합장 공경, 합장은 아시죠? 장자는 손바닥 장자, 손바닥을 합하고 합장이죠. 공경, 상대방을 공경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합장. 이 합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외국에 특히 동남아 가면은 항상 합장하고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합장하고 절하고, 그 왕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다 합장하거든요. 합장. 그리고서 이 백불언, 백자는 말이죠. 흰 백자인데 물론 우리가 청백전 들어봤죠. 파란색, 하얀색, 청군, 홍군, 백군, 그죠? 여기는 백자는 사례한다, 알린다. 여기서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했으니까 여쭙는다. 뭐라고요? 부처님한테 질문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쭙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서 그걸? 어려운 문장이다. 자, 여쭙는다. 그러니까 백자 보면은, 사전을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여쭐 때 백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떤 경우에는 주인 백 써놓잖아요. 사실 주인이 이 사람이 아닌데, 그지? 그런 경우, 주인 백도 주인이 이때는 아랜다, 여쭌다가 아니라 알린다, 알릴 백자. 아셨죠? 이게 문장에 따라서 주인 백, 주인 여쭌다. 오늘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때는 알릴 백자. 이 한자를 보면은 그 문장에 따라서 같은 한자라도 뜻이 다르게 쓰여집니다. 불언,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겠냐, 그죠? 희의 세존 열애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또 하나, 그죠?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여기인데 여기서는 안욕따라 안 그러고 안우따라 그랬죠. 요 책의 특징은 가능하면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일부 범어 원전의 발음에 따라가려고 일부 좀 맛을 많이 풍겼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그 음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죠? 한자로는 일반적으로 안욕따라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안우따라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범어가 안우따라 삼맥 삼붓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한글 해석하면 되는데, 해서 아무튼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근데 줄을 칩니다.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밑줄을 쫙 쳐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발자하고 맨 끝에 심자는 동그라미. 줄이면은 뭐가 돼요? 발심. 조금 더 이제 늘려서 말하면 발보리심. 보리는 밑줄 2개. 그죠? 전체는 밑줄 하나죠. 그죠? 두 글자로 말하면은 발심. 4글자는 발보리심. 갖춰 말하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아셨죠? 우리가 발심하자 그러면 그 속에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여기에 나온 말이 일반적으로 발심 그러는 것입니다.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몇 가지가 질문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질문 뭐라 했냐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희유세존 그랬죠. 자, 5쪽 보시면은 4번째 줄 희유를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자는 희망상 할 때 희자 바랄 희자 그러지요. 희망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희망 그러죠. 본래 희자가 뜻이 드물 희자입니다. 뭐라고? 희유,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말이잖아. 바꿔 말하면 잘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이런 말 씁니다. 참 희한한 일이야. 써요 안 써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역은 뭐 희한합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또는 경이롭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경이롭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한자 의미를 알면은 뒤에 뭐라고 표현할 상관이 없어.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세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이걸 전번에 설명 길게 했는데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말로 나를,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그죠? 나를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나를 존경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한 10명 됩니까? 성공하신 분이야. 인생에 성공한 분. 가족이 존경한다? 성공하신 분이야. 부처님 일생을 보더라도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 사이에 아들 나왔잖아요. 아들이 없었는지 자손이 귀했는지 좀 늦게 태어났어요. 나이에 비해서. 당시에 보통 결혼하면 1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후에 태어났거든요. 또 부처님도 라울라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 더 태어났어요. 출가하기 전에 바로 직전 태어났어요. 29 출가했다고 그러니까. 그죠? 태어났다고 이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은 라울라다. 내 앞길을 막는구나. 장애가 되겠구나. 근데 되자마자 출가해버렸으니까 태를 못 봤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하시고 나서 부처님 되셔가지고 8, 9년 후에 고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소다라고는 자기 전에 부인이 아들에게 저 너희 아버지인데 가서 유산을 받아오너라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따라가가지고 이제 출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보면은 그 집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도 출가했지, 손자도 출가했지. 이게 부처님 인간적으로 세속의 말로 하면은, 그죠? 상주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기둥이 사라진 거니까 상당히 그 집안에서는 아무리 세속의 출세관에서, 즉 불교계에서는 존경받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으로 볼 때는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인류로 볼 때는 큰 재산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에게는 원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죠? 바꿔 말하면 지금 생각은 아닌데 당시에 그 집안 입장에서 볼 때 손자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죠? 또 이제 그 라울라가 또 나중에는 10대 제자 가운데서 밀행제일. 라울라가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했어. 뭐 일설에는 9살 그러기도 하고 일설에는 12살 그러기도 하는데, 부처님이 안 가르치고 이제 사리불에게 목건년에게 가르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자가 되고 그러는데 어린 나이에 뭘 모르니까 아버지 이세를 믿고 조금 이렇게 이제 건방도 떨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설쳐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세를 믿고 부처님이 있으니까 다 존경하니까. 부처님이 말이죠, 뭐라 했냐면은 하루는 불러가지고 말이지 세숫다에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그동안 발을 씻거라고 그럽니다. 발을 씻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발 씻은 그 물을 다른 사람 마실 수 있겠나 그러니까는 못 마신다고 그럽니다. 봐라, 네가 멋대로 행동하면은 저 물과 같은 것이다. 아들 교육 멋지게 하죠, 그죠? 저 물처럼 쓸모 없어진다. 누구도 너를 안 걷어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거나 함부로 날뛰거나 권세를 빌려서 의시되거나 그러면 마치 저 발식은 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 또는 이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부으니까 쏟아부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나 못 담습니다. 말도 그렇다. 네가 한 말, 생각, 행동, 쏟아 부어버리면 못 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쏟아 부어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쓸모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 그때부터 라울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버지 이세 안 빌리고 숨어서 수행을 해서 그래서 밀행질 그러는 거예요. 밀행질. 바꿔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불자들 가운데서도 자식 교육시킬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80급 물, 버려진 물, 깨진 세숫대야. 참 비유 잘했죠? 그게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도움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죠?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나도 존경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내 자신이 진실한가, 떳떳한가, 그죠? 자꾸 물음에 생각하게 되면은 존경하지 말라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죠? 아까 버려질 물, 깨진 세숫대야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게 이제 8정도에 나오는 정견, 정사, 정업, 정업, 정명, 정정진, 정사, 정정진, 정정 나가잖아,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선남자, 선녀인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ladies and gentlemen, 일반 모든 사람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은 집안 사람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선남, 선녀인 그러면 불교의 깨달음의 또는 진리의 뜻을 가진 좋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불자들, 여러분들, 선남자, 남자들, 선여인, 여자들. 이 말 바꿔 말하면 이제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 아시겠죠? 한자로는 이제 감남, 을려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이죠. 불자들이요. 좋은 뜻의 진리의 뜻을 낸 불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즉 발심. 바꿔 말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마음을 낸 사람. 반야심경에서도 뭡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인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반야심경에서 삼세제불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의지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통해서 고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한자로 말하면 무상정등정각. 해볼까? 따라 해볼까요? 무상정등정각. 세 가지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무상 그러면은 없을 무자 위상자, 무상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최상 그런 말입니다. 정이란 말은 가장 올바른 그런 말입니다. 등정각 그러면 등자는 평등과 똑같다. 정각 부처님이 깨달은 거 똑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무상이란 말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진리와 그 어떤 개념과 그 어떤 사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이다. 최고다. 넘버원이다 그런 말이고. 바르단 말은 동양에서도 바른 것이 서양에서도 바르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바르고 우주에서도 바르고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지당한 보편 타당한 진리를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다 통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식인종이 있었어요. 식인종이. 근데 식인종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고대로 올라가면은요.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조선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예전 부여 시대나 그죠? 절원부여랄지 동부여, 소부여 또는 고구려 초창기나 신라 초기에는 고사 지낼 때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그 동네에 족장이 죽으면은
처녀 골라가지고 함께 묻어 죽였습니다. 젊은 여자들 골라가지고. 그런 게 다 쉽게 말하면은 생명을 쉽게 아는 그런 풍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생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살아면 안 된다. 그죠? 이게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동양 서양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또 이제 뭔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다 통하죠. 보편적이죠. 그죠? 이게 정의라고 정의. 그죠? 그다음에 등정각은 부처님의 깨달음, 정각, 바른 깨달음인데 등자는 똑같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그 어떤 동양, 서양 또는 아프리카 우주를 통틀어도 무상, 가장 높은,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 깨달음을 부처님과 똑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깨달음, 이걸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도 이상을 쫓아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똑같이 깨닫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발심. 줄여서 보리심. 발보리심. 아시겠죠? 바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마음을 낸 사람, 행동에 옮기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운하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운하한곡기심.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하나 생각은 운하수행. 어떻게 마음을 닦아갑니까? 여기 답은요. 여기 답은 금강경에 반복에 나옵니다만은 선에서 6조 단경에서 말씀드린 답이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 그랬죠. 주. 또 항복 기심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수 그랬고. 그렇죠? 근데 6조에서 뭐라 했냐면 무주, 무념, 무수, 무심. 단격에서는 선에서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버렸죠. 몸으로 필요 뭐가 있냐? 마음가짐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무수. 딱 그렇게 뭐가 있냐? 돈인데, 돈수인데 바로 갖춰져 있다. 그것만 빨리 봐버려라. 견성해라. 무념, 관념 가지지 말아버려라. 이게 금강경 요 대목보 답은 정답은 육조단경에 나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제목이 이번 시간 제목이 금강경과 선수행이잖아, 그죠? 이게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선행기총문에 나와 있는 질문 내용을 보면 답이 바로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삥 둘러가니까 정답이 바로 말한 데는 어디가 있다? 육조단경에 나와 있다. 아셨죠? 궁금하면은 단경 여러분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두 가지죠. 또는 세 가지죠.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발심, 부처님 되기 위해서 발심한 사람은,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깨닫기 위해서 발심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또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런 수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근데 장애물 가운데 말이죠. 밖에 있으면은 눈에 보여요. 피해가면 되고 돌아가면 되고 자르고 가면 되고 걷고 가면 될 수 있어. 그죠? 많은 경우에 단 아닙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장애라고. 소위 마음 속에 있는 장애란 말이지. 그죠? 차츰 이야기하도록. 아무튼 그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하는 주제가 금강경 전체를 통해서 늘 질문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해가 많이 되고 자기의 나아갈 방향, 살아갈 방향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게 금강경 전체 읽어가면서 항상 어떤 마음가짐, 어떤 수행,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죠? 이걸 이제 밖에서도 보지만은 내면에서 본단 말이죠. 두 가지 안팎으로 같이 본단 말이죠.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경을 읽어가고, 그죠? 또 경을 배운 대로 수행하면 따라가면은 상당히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수보리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화 잘 내고 싸움 좋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인격이 바뀌어 버렸다. 그 말은 교훈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은 우리 팔자를 바꿔준 경전이다. 사주팔자 바꿔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 보면 생각나는 것이 법을 청하는 청법과 노래 있죠. 옛 인연을 이어서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광수라는 사람이 작사 시를 썼는데 그때 노래가 시죠. 잊고서 잘못된 인연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단절해 버리는 거야. 새 인연으로 맺어버려. 거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광수 씨가 처음에는 기독교 쪽으로 신교육 한 사람 옛날에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종교 따라가는 모양인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불교로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를 많이 썼어요. 뭐 이를테면 사홍소원도 그러고, 또 청법가도 그러고 몇 가지 있거든. 육바라미 시도 그러고. 그가 육바라미 시가 보면 바로 그 말이 옛 인연을 잊고서가 맞아. 잘못 이해했던, 잘못 알고 있던 신념, 종교, 사상을 빨리 버려버린다. 그리고 새 인연, 바른 신념, 종교, 사상으로 인연을 맺어간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간다.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 부르기 좋다고 사람들이 알기 쉽다고 이어서로 해버리는데 참고로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 불원, 선제, 수보리, 여요, 소설, 열애,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설명이시고 유연, 세존, 원효, 용문은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수보리의 이제 유연이란 말은 미리 말씀드리면 유 그러면은 그런 말이에요. 유자가 유연 대답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내가 중국에 이제 가끔 전화하면은 말이죠. 중국말로 우리 같으면 여보세요 그잖아요. 누구십니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모시모시 그잖아요. 중국에는 웨이 그러거든. 웨이. 이 말이 유자 써놓고 웨이. 그런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해 버리는데 바로 이 한자로 유자 써놓고 웨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보세요 또는 그런 말이거든. 그죠?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현재도. 자, 앞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불원 그래 어떤 경우는 불고 수보리 그러죠. 고자 쓰는 경우도 있죠. 뒤에 나오죠. 불고 수보리. 고자가 고한다, 고백한다 쓰기도 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알려줄 때 고자를 쓴다고 이렇게 한자에 보면 나와 있어.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고와 고자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다, 알려주시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 고자를 고지서 할 때 많이 봤죠. 고지서 알린다. 어떤 경우는 고백한다. 들어봤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알려주시다. 자상하시죠, 그죠? 선제선자는 인도말은 사뚜 그런 말인데 사뚜 그런 말인데 참 잘했다, 참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질문 참 잘했구나. 질문 참 잘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훌륭하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보니까 수보리여 여여 소설 여자는 앞에는 진리 같다 그런 말이고 뒤에 여자는 너 여자. 너가 소설
설한 것, 말한 것과 같다. 열애란 말은 부처님을 열애라고, 열애 10호 아시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는 인도말은 타타가타 그런 말이거든요. 진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잘 오신 분, 그 부처님을 진리의 모습 그대로 정말로 잘 오신 분, 그죠? 열애. 선호렴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열애는 선호렴,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호렴한단 말은 지켜준다, 보호한다. 보호하로자 생각해. 너희들의 생각을 잘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선부촉, 잘 지켜준다. 부촉이란 말은 분부한단 말인데 격려한다, 그죠? 위촉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격려란 말로 써요. 그래서 열애, 부처님은 너희 제자들, 좋은 생각한 즉 발보리심한 제자, 발심한 제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켜준 사람이 누구다? 열애다. 이게 불자들을 수행한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고 수행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 생각을 오래 유지하도록 지켜주고, 누가 그럽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혼념해주고 또 부축해 주신 분이다, 그죠?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여금체청, 너는 지금, 체자는 살필 체자, 무슨 체자? 자세히 세자, 살펴서 자세히 청, 들어라. 청자가 말이죠, 앞에가 귀자가 들어가 있죠. 귀자 속에 왕자가 들어가 있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최고다, 왕이다, 그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다. 당위여설, 반드시 마땅히 너를 위하여, 위자는 위하, 여기서는 위하입니다. 너를 위하여 설명해 주리라.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심, 발심하고자 한 사람은 응여시주, 당연히 응당이 이러한 마음가짐 가져야 되고, 여시항복기심, 그러한 가정 속에 나타난 장애들을, 이러한 장애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기심, 그 사람의 마음, 어지럽고 산만하고 해태한 마음이 생기고 또 회의적인 생각이 생기고 한 경우에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유연, 예,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요욕, 세 글자 동그라미, 원요욕, 문. 원자는 오날원 아시겠죠? 요자는 음이 세 가지입니다. 음악할 때는 악이 되고, 좋아할 때는 요가 되고, 하고자 할 때도 요가 되고, 즐거울 때는 낙이 되고, 극락. 음이 세 가지죠. 해볼까? 악. 그때는 음악할 때 악자, 그죠? 요, 좋아할 요, 하고자 할 요, 락, 즐거울 락, 그죠? 여기서는 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고자 할 요, 좋아할 요자가 아닙니다. 하고자 할 요, 즐거울 요자가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뭐뭐 하고자 할 요, 욕하고자 할 욕. 그러니까 원요욕은 뭔가 하고자 합니다 하는 생각이 세 번 반복됐죠. 따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 실히, 응? 무지무지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요욕무,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돼버려요. 이 세 글자를 알았을 때, 수보리가 부처님이 대답을, 설명을, 답변을 엄청 실히 듣고 싶어 했구나. 아시겠죠? 성불하세요. 네, 박수.